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100만 부면 엄청난 거죠.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외국 서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익명으로 이 이름을 바꿔서 책을 저술했는데 이 세이노라는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기고했던 글들을 모은 책으로 이 부와 성공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이제 이 저자는 세상의 이 야박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세상은 당신 편이 아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려고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세상은 당신이 흘린 땀을 가로채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냉정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야곱은요 자기보다 훨씬 고단수 라반을 만나서 엄청 마음고생합니다. 그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제 도망갈 때 외삼촌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30장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아니요, 야곱이 죄송합니다. 이르되 31장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8절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삼촌이 나에게 맡겨준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양들이요 새끼 뵈면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잘 돌보지 않으면 낙태율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얼마나 세심하게 잘 돌보았으면 이 낙태가 없는 참 잘 관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한다. 순양은요 보통 이제 번식용으로 쓰는데 순양이 많이 남으면요 배고플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 먹는가 봐요. 그런데 내가 이 순양을 먹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재산을 이렇게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을 한번 3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에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나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지도 못하고 20년을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만만하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이노가 말한 것처럼 이 야곱도 참 세상은 만만하지 않구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구나. 또 아까 세이노가 이런 말 했죠. 세상은 당신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야곱은 라반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것도 친척입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반은요 요즘 말로 하면 악덕업주입니다. 악덕업주. 조카인 야곱을 지금 오늘 이 본문 시점에서는 14년이었거든요. 14년을 무임금으로 부려먹고 이제는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자 31장 41절을 한번 읽읍시다. 31장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속이는 사람, 라바 같은 사람, 정말 우리의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야곱은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라반은 끝까지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라반 같은 사람들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나에게 라바 같은 사람으로 나를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요 11번째 아들 지금 14년을 견딘 것은 아이고 그래도 외삼촌이 야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내가 다 크게 한번 재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은 내가 외삼촌의 이 모든 양떼를 잘 내 재산처럼 관리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몫을 주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곱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야 라반은 라반이구나. 라반이 나에게 품삯을 줄 것 같지가 않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11번째 이 아들입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딱 마지막으로 최후 통치를 합니다. 라반에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 재산 하나도 안 줘도 좋습니다. 뭐 안 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 처자만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에서 살았는지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내가 처음에 올 때는 외삼촌의 재산이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14년 도와줘가지고 지금 몇 배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거 갑자기 조카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 된 거죠. 이제 또 이렇게 합니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10번이나 속여놓고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야곱은요 이미 이런 라반은 라반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조건이에요. 라반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외삼촌 이제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지금 이거 있는 거 양떼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불려놨는데 이거 재산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거 약속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먹이겠다고 떠나지 않고 먹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야곱이 기르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가 다 외삼촌 겁니다.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롱진 것고 앞으로 지금은 이거는 다 외삼촌 가져가십시오. 앞으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거는 내 거로 해달라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이게 라반이 딱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아롱진 것들은 이제 돌연변이고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양은 흰 색깔이고 또 염소는 검은색인데 이렇게 아롱진 것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이 퍼센트가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뭐 새끼 낳아봤자 몇 마리 안 되는데 좋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반은 라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다 해놓고요 딱 쳐다보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다 골라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다 줘요. 왜? 이거 줬다가는 이제 새끼 낳아서 그런 새끼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롱진 거 전부 골라가지고 아들한테 다 넘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은 35절 아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들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왜? 새끼 너무 아롱진 거 될까 봐. 그리고요 36절에 보면 이것도 못 믿어가지고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흘길 이렇게 떨어지게. 왜냐? 야곱과 자기 아들들 사이길 사흘길이면요 약 100km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섞일까 봐.
섞이면 또 이게 아롱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박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조카인데 14년 일했으면 좀 적당하게 줘야죠.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이노가 가르친 것처럼 세상은 정글이다는 거죠. 뭐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건물주들한테 그 세 사는 사람들이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경기가 어려워서 좀 깎아달라면 안 깎아주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정말 이 소상인들의 아픔을 전혀 몰라주는 그런 야박한 건물주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도요, 물론 우리가 은행이 뭐 좋은 역할을 하지만요, 은행도 사실 피눈물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 야, 은행이 이자를 착착 잘 줄 때는요, 아이고 쏘십시오 이러지만 3개월만 이자 딱 연체되면요 그냥 피눈물 없다니요. 다 압류하고 재산 다 가져간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쉽지 않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처럼 또 야곱이 느낀 것처럼 우리 주변에 라반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야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실력도 부족하고 또 노력하는데도 세상은 전부 다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라반에게서는 품삯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품삯은요 라반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피눈물 나는 세상에서 노력하고 해도 이렇게 참 세상 사람들 나를 다 이용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나를 속이고 세상은 야박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모든 쓸 것을 다 준비하고 그 품삯을 정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호를 보라. 그거 내가 다 기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은 라반이 막을 수 없다, 세상이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은혜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7절에 야곱이 양떼를 치면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플라타나스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습니다. 자, 3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떼들이 먹어놓은 물 구유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새끼를 베면 전부 얼룩이가 되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건 뭐 불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면 무슨 요술을 부렸습니까? 야곱이 무슨 뭐 주술을 한 겁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신풍나무 이걸 해서 무늬를 내고 이걸 세웠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양떼를 탄 순양은, 양떼를 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미하는 순양은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러니까 지금 꿈을 꾸는데 교미를 하고 있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전부 아롱진 양만 교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가 태어난다고요? 앞으로 전부 다 아롱진 것만 하나님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에 11절 하나님의 사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 교미하고 있는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다 늙어야 된다. 이제 태어나는 모든 새끼들은 전부 아롱진 것이 되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 쳐다보지 마. 그놈은 사기꾼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품삯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라반에게 삼촌, 나는 삼촌 이제 속으로 삼촌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을 하고 저는요 신풍나무 가지를 그 앞에 해놓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곱이요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꿈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제 품삯은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즘요 우리 교회 제가 다 알아요. 40대 우리 50대 집사님들 스트레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크나가죠. 이제 50대 초반 되면요 언제 직장에서 그만둘지 몰라요.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 아이들은 크가지, 돈은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굉장한 염려. 그리고 회사는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얼마든지 나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월급은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품삯은, 내 품삯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품삯은 라반 같은 놈이 주는 게 아니다. 내 품삯은 하늘에 계셔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정해놓고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염려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그동안은 계속 외삼촌만 바라본 거예요. 아유, 이번에는 약속 지키겠지. 또 약속 어깁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약속 지키겠지. 너무나 많이 속고 나서 시선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똑같습니다. 야곱이 품삯이 외삼촌에게 나온다는 그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야곱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앞으로 내 남은 생에 품삯은 누가 주느냐?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요 염려가 되고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삼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결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되면요 세상의 정글의 법칙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안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주변에 전부 다윗의 적들이었습니다. 라반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다윗은 염려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사울,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럴 때 시선을 자꾸 사울과 세상 사람들 바라보다가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21편 1절. 내가 이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산이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 인간적으로 세상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그 복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재물에 복 받았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부자 됐습니다. 야곱도 결국은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은 그냥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울지마 톤즈, 이게 다큐도 나왔는데 이 천주교지만요 이 신부는 정말 존중하실 만한 분이죠. 이 너무 잘 아시는 의사라는 보장된 부와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 수단의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던 톤주로 떠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신부님이 여기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원과 학교를 지을 때 뭐 주변에서 이렇게 막 아니 지금 돈도 없고 지원도 없고 후원도 없는데 신부님이 어떻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다 만류했습니다. 그때 이 신부님이 한 유명한 말이죠. 내 은행의 계좌에 돈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행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행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 신부님도요 자기를 바라보거나 사람들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행, 하늘나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행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졌고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그렇게 후원이 들어왔는지 빚 안 내고 그 학교와 병원을 다 지었다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요 어차피 내 노력과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사실 실력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자꾸 세상 라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요 양의 색깔을 바꾸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 축복을 받은 것은 라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바뀌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